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사모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100일 새벽 기도에 끝나면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이 될 것이며 위대한 간증자들이 될 것이며, 아멘 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의 용사들이 될 것이며 위대한 간증자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07편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자신의 고난을 물리쳐 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생활 가운데 경험하였던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래서 이제 정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5절로 7절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던,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것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참 좋은 환경을 다 원하지만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환경은 좋은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결코 영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때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16절에서 보면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제 이 묶여있는 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이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을 했겠어요.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두 눈이 뽑혀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그 왕이 초라하게 포로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
13절로 14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던.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정말 사단에게 묶이고 그리고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온갖 육신의 질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참 축복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르짖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사람들, 주변 환경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극한 상황, 이런 무서운 환난, 이런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부르짖을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일생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해방됐을 때 그 감격, 영적으로 묶여 있었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탄에 묶여 있었던 그 쇠사슬이 풀어지고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 감격,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감격,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감격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농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다 쫓아주시고 자유케 해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묶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정말 고통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임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27절 22절까지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위대한 치료자로 소개하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치료자시다. 19절로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듯.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지만 살아가면서 참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는 이 질병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부르짖을 때 그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는데 요즘 뭐 신방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만나지 못하지만은 매일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아픈 곳에 손 얹으라고 그러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믿습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확신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자, 그 다음에는 23절에 32절에서는 하나님을 바다의 풍랑을 만난 자들을 건지시는 분이시다. 풍랑을 만난 이 환난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폭풍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28절 2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그때 고요해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그리고 다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또 정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고 정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 또 폭풍의 바다를 지날 때 그 가운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멘은 언제 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어느 때?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건져주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격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31절 3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42절까지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땅에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많은 풍랑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엄청난 환난도 겪게 되고 많은 시험도 겪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걸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딱 터졌을 때 확실하게 딱 저에게 영감으로 마음에 온 것은, 이것은 재앙이다, 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빨리 엎드려야 된다, 빨리. 그리고 이 환난의 때는 결국 엎드리는 성도, 엎드리는 주의 종, 엎드리는 교회는 사는 거예요. 에? 왜? 하나님이 피난처시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시란 말이에요. 다른 전 세계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주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목이 쉬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편 10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57편하고요 이 60편을 인용해서 하나로 편집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에서,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그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 온종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새벽부터 찬양하고 싶냐? 새벽부터 찬양하기로 작정했느냐?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뭘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는 정말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야단이나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이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그래도 참 돌이켜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품어주시잖아요. 이게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은 순전하셔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 그분의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순전하시고 영원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찬양하지 않을 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은 그분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것은요, 다윗이 이런 인자심과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나 환경적으로 또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졌을 때 주님은 자신을 건져 주신 것, 이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나를 건져 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미리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미리 찬송하고 미리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7절로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해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은 결국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뭐 이 주변 나라들 싹 다 정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승리할 것을 미리 감사하는. 그래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해 오고 아무리 많은 수의 군사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로 12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승리하고 모든 주변 국가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온전한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찬양하세요. 미리 하나님 앞에 이미 응답 주신 걸 믿고 미리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미리 믿음으로 표현한 다윗에게 그 인생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전백승이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만큼 이렇게 입술로 계속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니,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과 시험이 있었어도요,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번 10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은혜 나눌 한 말씀은 시편 107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07편에요 4번씩이나 이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행하신 기적,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찬양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찬양하는 삶이 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럼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내 응답받은 거에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 그럼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 다윗처럼, 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 어떤 역사가 계속 일어나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찬양할 때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예요. 예? 어떤 집사님 부부에 자기 딸이 정말 이 정신병에 병원에 가게, 주변에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부탁해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점점. 근데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럴수록 찬양하세요. 근데 특히 이 부인은 이게 잘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 뭐냐면, 아니 딸이 이런데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좀 뭐 이렇게 조롱하나 뭐 모욕하나 이런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아닌가. 지금 얘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점점 더 심해지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 이 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보다도, 우리 부부보다도 주님이 이 딸을 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딸을 향하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전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할 그냥 그런 의사를 허락해 준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계속 고백하는데요,
예? 그 의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딸한테 차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계속 그 딸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딸이 퇴원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게 되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찬양도 안 되죠. 감사도 안 되죠. 예. 뭐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찬양하면, 감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찬양을 하십시오. 길이 열려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실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언제 풀려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눈앞이 캄캄해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럴 때일수록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요. 묶인 것들이 풀어져요. 자꾸 사탄 마귀는 답답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내 입술에 자꾸 실망스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쉽도록 역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하세요. 그럴수록 찬양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럴 때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절망스러운 환경. 이럴 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절망 넘어서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절망 가운데 찬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표현이 찬양이에요.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실로 믿고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미리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당시 한국의 IMF로 참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다 모든 것들이 차압당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는 정말 신앙이 좋은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도 그냥 신앙이 무너지는데 자살을 시도하셨다. 이런 완전히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 어머니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43장을 읽어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을 주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 형제가 작사 작곡을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찬양하는 가운데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엄마도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4개 교회나 개척한, 그러면서 그렇게 주를 아름답게 섬기는 온 가족이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정말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다 토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을 뿐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미리 찬양한, 그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